초전법륜 이후 그는 5비구와 함께 잠시 사르나트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오래 한 곳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길은 걸어야 이어진다. 머물면 강물도 썩는다. 6명의 수행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법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정한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어디든 가되 듣는 이를 가리지 말라. 그는 가까운 마을과 성읍을 돌았습니다. 때로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때로는 시장 한가운데에서, 때로는 강가에서 법을 전했습니다. 법을 듣는 사람들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장터의 상인, 파치를 마친 농부, 물을 길러온 여인, 호기심 어린 아이들까지. 그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곳이 곧 법을 전하는 자리다. 그의 설법은 길지 않았지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종종 물었습니다. 그대는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라, 그대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가? 그러나 그 마음을 잘 살피면 그 괴로움은 줄어든다. 단순하지만 깊은 말이었습니다. 법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즉시 교단에 합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법을 새기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제때 싹튼다. 억지로 파내면 죽는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준비된 이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새로 합류한 제자들의 배경은 다양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있었고, 전사였더니 장사꾼이었더니 심지어 관직에 있던 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갈 수 없었고, 어떤 이는 세속의 부귀를 버렸습니다. 그는 출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담기지만 물 자체는 다르지 않다. 각지로 흩어진 제자들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설법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이는 길 위의 나그네들에게, 어떤 이는 시장 한가운데서 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는 듣고 기뻐했습니다. 법은 나를 떠나 홀로 걷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제자들에게 몇 가지 생활 지침을 주었습니다. 첫째, 어디서든 최소한의 것만으로 살아라. 둘째, 들은 것은 기억하고 기억한 것은 실천하라. 셋째, 법을 전할 때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하라.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비구들은 매일 아침 탁발을 나갔습니다. 낮에는 법문을 나누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서로의 잘한 점은 칭찬하고 부족한 점은 부드럽게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길 위의 동행은 거울과 같다. 거울은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교단이 커질수록 지켜야 할 원칙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가 아니고 오래 수행했다고 위가 아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 이 원칙은 새로운 이들에게도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길이 넓어지면 잡초도 많아진다. 잡초를 뽑듯 잘못된 길을 걸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뿌리째 뽑기 전에 먼저 물을 주어보라. 이는 사람을 함부로 내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각지에서의 설법은 때로 반대와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돌은 맞으면 아프지만 마음은 다치지 않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법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해가 지고 제자들이 하나둘 모이면 그는 그날의 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 그는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길은 아직 멀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그는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마을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자. 마음은 물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맑아지고 흔들면 탁해진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농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느라 하루가 다 갑니다. 수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밭을 갈 때 흙 냄새를 느끼고 씨앗이 흙에 닿는 순간을 알아차리면 그것이 수행이다. 농부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다른 날 시장의 상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돈은 배를 띄우는 물과 같다. 너무 적으면 배가 가라앉고 너무 많으면 배가 뒤집힌다. 필요한 만큼을 알면 마음이 잔잔해진다. 제자들은 각지로 나가 법을 전하면서도 일정한 시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흐르던 강물들이 한 곳에 모이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며 법의 길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종종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가 오늘 전한 말은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입에서만 나온 것인가? 이 질문은 제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교단이 커지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도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은 제자를 모으자고 했고 어떤 이는 한 지역에 머물며 깊이 뿌리 내리자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길에는 넓게 뻗는 나무도 있고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도 있다. 어느 쪽이든 법을 잊지 않으면 된다. 그는 매일 저녁 제자들과 둘러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마음이 어땠는가? 제자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설법 중에 졸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화를 낼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은 잘못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만 바라보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법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은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낯선 이가 들어왔다고 경계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전하는 법이 쓸모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한 청년은 그에게 다가와 고성을 지르며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는 잠시 청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분노를 나에게 던지지 말고 그대 마음속 뿌리를 보라. 청년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며칠 뒤 다시 찾아와 조용히 설법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제자들은 그가 전한 길을 조금씩 자신의 삶에 녹여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설법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스며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법은 그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교단이 확장되면서 먼 지역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쪽에서는 산골 마을 사람들이 법을 듣기 위해 하루 종일 걸어왔다고 했고 남쪽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질을 마친 뒤 해변에 모여 설법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길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넌다. 법도 그러하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면 언젠가 길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는 것은 발이 아니라 마음이다. 발이 멀리 가도 마음이 법에 머물면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교단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제자에게 당부했습니다. 법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잠시 그대에게 머물렀다가 또 다른 이에게로 간다. 그러니 법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법을 흘려보내는 손이 가벼울수록 세상은 더 빨리 맑아진다. 그날 저녁 별빛 아래서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길은 이미 열렸고 그 길 위를 걷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